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뒤를 보지 말고 주님이 계신 곳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본다. 즉 위는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아래에 있고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더 친숙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땅 위의 일, 지상의 일이 됩니다.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일에 천착하지 말고, 즉 이것에 고착되어서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졌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숨을 거둔다는 의미와 어떤 대상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위력을 발하여 살아있도록 하지 말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 계속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생식 능력이 사라짐으로 죄가 번성하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합니다. 죄는 짓지만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지만 우리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같은 이러한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말씀도 잘 읽고 또한 나름대로 말씀 적용과 해석도 잘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입에 욕이 배어 있어서 말을 할 때마다 욕이 섞여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신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도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왔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언어가 이미 고착되었기 때문에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되고, 욕이 사라지게 되고, 나름을 헐뜯고 험담하고 수군수군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 그 말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은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있고 유대 사람이 있고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야만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 즉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교회의 일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1장 15절에서 20절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본성의 모든 범주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 안에도 유대인 안에도 각각 모든 사람에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같음입니다. 이 같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계층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돈 있는 사람끼리. 이것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다른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